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물론 잘 잃어버리셨겠죠.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를 어떻게 할까?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친구를 하나님은 과연 좋아하실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친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주에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 우리의 삶의 많은 관계들,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친구라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라는 그 역할들 때문에 친구 뒤에서 조종하고 친구 뒤에서 역할을 하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하고 의롭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으면서 하나님에게 멀어졌고, 나중에는 참 비참한 결과를 맞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왕입니다. 잃어버린 왕.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그분의 결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우선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헌데 그렇지 못하다. 헌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예수님의 왕위를 거절한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모습일지, 왜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5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그러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50년 동안 나라가 부강했을 때도 있고, 또 그 부강했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아주 철저하게 나라가 망해져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목도했던 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신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경고했고 하나님께 되돌아서기를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런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그러면은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뭐지요? 강사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지요. 네. 고멜이라는 아내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고멜의 직업이 뭐였죠? 예, 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선지자와 좀 맞지 않는 모습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아내를 이제 선택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 텐데 어떤 여자를 데려와라. 그 찾아가서 보니까 그 여자는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호세아는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 여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여자는 사랑을 할 수 없다. 가정을 가질 수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주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선지자에게 그 여자를 결정하고 사랑하게 했을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맡게 했을까? 호세아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맡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호세아도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척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가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호세아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와라. 다시 내 아내로 삼아라.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가늠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데려다가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지금 호세아가 느끼는 그 마음과 같은 그 모습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나를 왕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나는 그들이 되돌아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친구 호세아야, 나의 종 호세아야, 그런 내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너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시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되돌아서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런 생각.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길에 나가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라 참 고멜이라는 여자는 복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고멜처럼 내가 좀 죄 짓고 잘못해도 늘 용서받는 그런 입장이고 싶어. 이런 상태세요? 아니면 호세아의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통과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마 호세아와 고멜 선택하라면 우리는 고멜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솔직한 우리 많아요. 근데 그 고멜 쪽을 자꾸 선택하게 되고 고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요 끊임없이 고집쟁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준 율법과 기준과 규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지난주에 목사님 소리 못 들었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용서해야지.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지.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 왕이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지워지고 없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아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단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올바로 서 있는 양 착각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비춰져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어떤 내용들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갖는 게 올바른 신앙의 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저분은 뭐 장로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누군가를 뽑기 위한 기준과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법이나 신앙의 율법을 통해서 고집쟁이를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내 마음을 포기하기보다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능력을 안 주셔서 제가 누구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만들어낸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호세아에게 줬던 마음, 여호사밧에게 주었던 마음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마음, 사울 왕에게 줬던 마음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준 것은 나는 대단한 능력, 나한테는 감히 누가 나타나도 나하고 상대해서 무조건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고 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릴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포기한 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될 걸 알지만 그가 언제든지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내 속에 남아있는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가 비록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게 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올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은 좀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가룟 유다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는 정의로운 척 착각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모든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제하여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이것을 고백하고 수용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왕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요소들, 어떤 일들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맞고 입으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선지자 이름은 똑같은데 동명이인이에요. 남쪽 유다는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는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언제 되돌아오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그 바벨론 전체를 수용하고 나서 그 왕은 각 나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포로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남쪽 유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시대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는 지구상에서 아예 그냥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마음들이 믿어져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쟤도 저러는데 저 집사도 가끔 저러는데 저 장로님도 가끔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를 핑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의 마지막 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아합 이세벨 여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처럼 회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 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기준으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이걸 호세아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부자로 살았으면 이 말이시면 안 되겠죠? 호세아는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빨리 되돌아서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은 지금 너희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을 결정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을 줬다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부리기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회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용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또 그들의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왕인지 돈이 왕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돈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다 땅을 이렇게 사놨는데 하나님 은혜로 땅이 10배로 튀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일치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4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난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만 하면 난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하셔서 순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 아마 이 설교를 100번도 더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해서 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누군가에게 핑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할 때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상들.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고집쟁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고집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물으세요? 누구는 저렇게 주일도 빠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갈등하게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데 난 요만큼은 하잖아요. 그게 나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허해진다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헌신하면서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찬양대가 멋진 화음을 넣어서 그 소름이 찌릿찌릿 돋고 막 그냥 닭살이 돋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감동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기술적인 면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얼만큼 건드리고 얼만큼 터치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인간들이 만드는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 내용을 써가지고도 그렇게 감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떨 땐 철저히 무너져, 어떨 땐 철저히 내가 부서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어떤 예배가 되고 말씀이 내 삶에 흔들리는 터전을 붙들어주는 한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승리한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놀라운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공허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를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붙드신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삶은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저의 고백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통해서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참 절벽 위에 서 있답니다. 그가 그 절벽에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가장 고민되는 그 절벽에 서 있다는 건 하나님 내가 목사하는 거 맞습니까? 나 그만두면 안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실패하고 좌절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좋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 알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게 내 삶이 어떻게 변했건 상관없이 더 이상 공허를 느끼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막 뛰어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도 즐거웠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훨씬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생각만 해도 기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절벽 위에 서서 떨어질까 나는 불안하단다. 하나님 날 알고 계시대. 나를 종으로 생각해 주신다.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기준을 갖는 게 아니라 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내가 결정을 수용하게 되고 내 삶에서 굉장한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과정이 된다면 공허를 느끼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모양은 다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그 모든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마음속에 2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가지 마음이 생겼다.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건 믿음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믿어지지 않더라.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기억되지 않더라. 인정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니 난 돈을 더 믿겠어. 내 삶에서 중요한 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 지켜주겠어. 이런 두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삶,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속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 죄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 제가 어릴 때 청년기예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한국에서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이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 80이 가까운 나이셨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그 당시 80이 넘으셨다 그러는데 고집을 많이 부리셔요. 그래서 이분 식사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아침 6시 반, 7시인가?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요거 어겼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좀 고생을 좀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치를 알고 기준을 알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강요를 하셔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들으면서 예. 그리고는 분명히 그 일들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하셔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하루를 물어봤어요. 아버지, 분명히 잘못된 그 요구시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 아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면 내 아들도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네 앞에서만큼은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도 가능하면 부모의 일에 순종하고자 한단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서 깊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의 결과는 늘 열매를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믿어주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속으면서 그 일들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재미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진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됩니다. 자식을 중요하게 됩니다. 재산을 중요하게 됩니다. 돈을 중요하게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됩니다.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원칙과 기준보다 내 생각, 내 가치가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뭐 그들에게 물론 최종적으로 그 나라가 흩어지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런 일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미국의 정신분석가, 저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심령의 세계라든가 영적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좀 신앙적인 내용이겠죠. 니키 크루즈라는 마음속에 그 살인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두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에 대해서 상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시도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니키 크루즈의 그런 불안정하고 위협적이고 살인을 꿈꾸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전도자가, 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니키 크루즈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자 한단다 라는 이 한마디를 복음으로 전달했는데 니키 크루즈의 삶이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계셔. 이 말이 이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원망과 또 불편함과 누군가의 어떤 고통 그런 걸 꽉 차가지고 살인만 저지르던 어떤 사람의 막 삶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의 삶의 구주로 모시면서 물론 그가 아주 나중에는 교도소에서 죽게 됐지만 그의 삶은 전에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더 이상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로 거룩함에 동참하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죄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잡고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어떤 사람들, 저는 가끔 생각하는 우리 갈렙이라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노익장, 나이 80이 넘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노인 할아버지, 그들은 담대해진다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맡길 때 그들은 평안으로 옷을 입게 된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나는 10가지의 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12가지를 지켜. 그 사람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요. 2가지 못 지킵니다. 근데 이 10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3가지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양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해집니다. 평안하다. 돈이 많고 적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평화스럽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하나님 편에 서므로써 하나님 입장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이런 내가 사는 나라가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나는 사명초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때문에 내 삶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흠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지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 그것은 그냥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일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줘서 그분에게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